네, 안녕하셨어요. 4월 12일이 됐습니다. 마지막이과야를 관통하는 공부,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2년하고도 많이 지났는데, 따져보니까 아직까지 3분의 2까지는 못한 거더라고요. 152개 중에 100개를 넘어야 3분의 2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89번, 89번째 경을 하니까, 아직까지 3분의 2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아마도 나중에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이과야를 관통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타인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많이 칭찬받을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9번경 보겠습니다. 담마 째띠야 수땅이라고 해서 담마가 법이고 째띠야라는 단어가 탑이라는 단어예요. 파고다 라 되죠. 그래서 법의 탑경인데요. 일단 좀 요약된 내용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88번 망토경도 파세나디 꼬살라 왕과 함께 하는 경이었잖아요. 89번 경도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입니다. 일단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숲으로 가자, 공원으로 가자. 이래서 숲으로 왕이 어떤 자리에 가보니까 야, 정말 홀로 머물면서 수행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구나 라고 어떤 나무 밑에 좋은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 정말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을 섬겨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같이 온 부하들에게 자, 지금 부처님이 어디 계시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 부처님 계셔서 왕께서 가고자 하면 어둡기 전에 부처님 계신 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공원 나들이를 중단하고 부처님을 뵈러 가자 라고 해서 부처님 계신 곳까지 옮겨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 가지고는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절하고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이래 어루만지면서 대덕이시여 저는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입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입니다. 라고 이름을 알려요. 근데 요게 그냥 요 문장만으로 보면 마치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은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냥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이제 어른을 뵈러 가면 아유 스님 저 해피 왔습니다. 선생님 저 해피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왔음을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도식으로 자기 인사하는 문장이 그런 거겠죠. 파세나디 왕의 입장에서도 그냥 제가 어른들 뵈러 가가지고 스님 저 해피 왔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이렇게 알리듯이 그런 의미 정도로 부처님 저 파세나디 꼬살라 왕입니다 하고 자기 인사드리는 정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발에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고 부처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그 발을 어루만지면서 부처님 파세나디 왔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니까 요게 이제 그 뒤에 가면 나오지만 요때가 어느 시점이냐 하면 파세나디 왕하고 부처님하고가 공이 80살 때의 이야기예요. 이 경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부처님도 정말 이제 그 오직 가죽만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렇게 당신의 그 육체적인 늙음을 표현하시잖아요. 파세나디 왕도 아무리 왕이라 해도 뭐 일단 늙었지 뭐. 그때 나이 80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뵈러 와가지고 부처님 파세나디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 발에 절하고 입을 맞추고 어루만지는 이제 이런 말하자면 부처님을 뵈면서 굉장히 간절한 어떤 마음의 표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파세나디 왕한테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 경의 주제가 돼요. 자, 그래서 1번 부처님의 주제 발의 대왕이여 그대는 무슨 이유를 보길래 이 몸에 이런 최상의 존경을 표하고 우정을 표합니까? 자, 내 몸뚱아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 파세나디 왕이여 그대는 무슨 이유를 보아서 이렇게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최상의 존경을 표하고 우정을 표하느냐 라고 말하고 이 경은 이제부터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한테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부처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우정을 표합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 그게 이 경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무슨 이유를 보아서 그러느냐 라고 주제 발의를 하시니까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답이에요. 저는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원어로 한번 볼까요? 자, 뒤에 법의탑경 이제 경이 있는데요. 그 경에서 3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3페이지 제일 아래쪽 보면 그 원전이 있죠. 원어의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서부터 보면 그 끝에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게 이제 그 꼬살라 왕이 부처님한테 저는 세존은 정등각이시고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대부분님 우리 요 이야기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요거 어디에서 보죠? 우리 많이 보는 거지. 어디에서 보지? 그 108가지 그거 할 때 거기도 있고 네. 또 중인구로서 이게 많이 쓰죠. 우리가 어린 살 때도. 그래, 내 얘기가 그거야. 우리가 그 법회 시작할 때마다 그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라고 하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뒤에다가 붓당 바가완당 아비와 데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야기를 또 하지만 세 문장이 바로 그걸 말해주잖아. 아라항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반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우리가 법회 시작할 때마다 사실은 요 이야기, 요 내용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일단 보면 아무튼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무슨 이유를 보기에? 라고 부처님이 질문했을 때 저는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는 요런 점에서
부처님에게서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 일단 이런 세 가지로 불법성 삼보에 대한 관점을 말하면서 법을 따릅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또 우리가 경을 보면 경은 이렇게 막연하게 나는 불법성 삼보를 따릅니다 이렇게만 말하지는 잘 않죠. 불법성 삼보를 따른다 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불법성 삼보를 따르는가 이런 부분이 이어서 설명되는 게 대부분 경들의 구조라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2번 법을 따르게 된 근거가 이어지는 거예요. 세존에게서 법을 따릅니다 라고 하고는 왜 제가 부처님에게서 법을 따르는지 그 근거를 설명하는데 이제 경에서 보면 한 설명을 쭉 하고는 이것에 의해서도 저는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내지 라고 세존에게서 법을 따릅니다 라고 해서 왜 내가 세존에게서 법을 따르느냐 하는 그 이유를 근거를 7가지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야. 7가지, 8가지가 되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 경의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파세나지 왕이 이제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 제한된 범행을 실천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을 봅니다. 요거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그 절제된 생활을 하는 요런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한평생 늘 그런 절제된 삶을 사느냐 하면 그러지 않고 어떤 기간 동안에는 절제된 삶을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열심히 먹어서 살찌우고 요런 그러니까 그의 삶이 늘 그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부처님 제자들 비구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 비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완전하고 청정하게 범행을 실천하는 비구들을 봅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여기 밖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의 실천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설명이 좀 그렇다. 우리 89번 경은요 한 장 넘겨서 경을 먼저 좀 읽어보고 그 경의 내용을 우리가 읽은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요약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되게 좀 어색하네요. 자, 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담마제 띠아스땅 마치마니까야 89 법의 탑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삭가에서 메달루파라는 삭야들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그때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나가라카에 도착했다. 그리고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디가 까라야나에게 말했다. 착한 까라야나여 아주 멋진 마차를 준비하라.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숲으로 갈 것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디가 까라야나는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대답하고 아주 멋진 마차를 준비한 뒤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보고했다. 왕이시여 왕을 위해 아주 멋진 마차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왕께서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멋진 마차에 오른 뒤 아주 멋진 마차로 위풍당당하게 나가라카에서 나와서 공원으로 출발했다. 마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마차로 간 뒤에 마차에서 내리고 걸어서 공원에 들어갔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이리저리 걷던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만하고 소리가 적고 외침이 적고 홀로 되는 분위기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멀고
홀로 머금에 적당한 나무 밑을 보았다. 요게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런 자리를 이제 본 거예요. 보고는 세존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이 나무 아래는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만하고 소리가 적고 외침이 적고 홀로 되는 분위기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멀고 홀로 머금에 적당하다. 진정 이런 곳에서 우리는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을 섬겨야 한다라고. 부처님의 오랜 제자니까 좋은 자리가 눈에 띄니까 이런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부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부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얘기죠. 그러자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디가 까라야나에게 말했다. 이 나무 아래는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만하고 소리가 적고 외침이 적고 홀로 되는 분위기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멀고 홀로 머금에 적당하다. 진정 이런 곳에서 우리는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을 섬겨야 한다. 착한 까라야나여, 지금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는 어디에 머무시는가? 라고. 대왕이여, 메달루파라는 삭야들의 번화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는 거기에 머무십니다. 그러면 착한 까라야나여, 나가라카에서 메달루파라는 삭야들의 번화가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멀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3요자나입니다. 어둡기 전에 갈 수 있습니다. 요자나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라 했죠? 1요자나. 10km, 11km였나요? 뭐 대략 11km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3km면 33km. 그러면 48, 32. 그래도 한 80리길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80리길 정도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어둡기 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착한 까라야나여, 아주 멋진 마차를 준비하라. 우리는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을 뵈러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디가 까라야나는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대답하고 아주 멋진 마차를 준비한 뒤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보고했다. 왕이시여, 왕을 위해 아주 멋진 마차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왕께서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멋진 마차에 오른 뒤 아주 멋진 마차로 나가라카에서 메달루파라는 삭야들의 번화가로 출발했다. 어둡기 전에 메달루파라는 삭야들의 번화가에 도착해서 공원으로 들어갔다. 마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마차로 간 뒤에 마차에서 내리고 걸어서 공원에 들어갔다. 이제 부처님 계신 곳으로 이제 온 거죠. 그때 많은 비구가 열린 장소에서 경행하였다.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그 비구들에게 갔다. 가서는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희는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대왕이여, 문이 닫힌 저 집입니다. 조용히 가서 서둘지 말고 현관에 들어가서 기척을 한 뒤에 빗장을 두드리십시오. 세종께서 그대를 위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거기서 칼과 터번을 디가 까라야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디가 까라야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왕께서 혼자 세존을 뵈려나 보다. 이제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 라고. 그리고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문이 닫힌 그 집으로 조용히 가서 서둘지 않고 현관에 들어가서 기척을 한 뒤에 빗장을 두드렸다. 세종께서 문을 열어주었다.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집으로 들어가서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한 뒤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이름을 알렸다. 대덕이시여, 저는 꼬살라의 왕 파세나디입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꼬살라의 왕 파세나디입니다. 라고. 참 보면 아주 상세하게 그 장면을 묘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제가 아주 능숙하지 못한 빨리어 실력을 가지고 경을 이제 번역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번역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의 그 중심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들이 어려워하는 이 삶의 이야기, 정말 그 교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제가 번역을 좀 잘 해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이런 부분을 번역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하여간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경은 하나의 사건을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꾸밈 없이 그냥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공부는 어려워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공부해야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파세나디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알리니까, 대왕이여 그대는 무슨 이유를 보길래 이 몸에 이런 최상의 존경을 표하고 우정을 표합니까? 라고 이제 요게 주제 발의가 되는 거예요.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세존에게서 법을 따릅니다. 여기 대덕이시여 저는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제한된 범행을 실천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을 봅니다. 그들은 나중에 목욕하고 성수를 바르고 머리와 수염을 다듬고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얻고 소유하고 즐깁니다. 또한 대덕이시여 저는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완전하고 청정하게 범행을 실천하는 비구들을 봅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여기 밖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의 실천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에 의해서도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세존에게서 법을 따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제 첫 번째 답이에요. 자, 부처님은 일단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이유를 보느냐? 자, 요런 그대가 나에게 이렇게 정성스러움을 보이는 거 무슨 이유인가? 라고 물으니까 이제 파세나디 왕이 대답하기를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 대한 불법승에 대한 부처님은 정등각이시고 법은 잘 설해졌고 제자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하는 요런 불법승 삼보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부처님에게서 법을 따릅니다 그랬거든요. 어떤 이유를 보느냐라고 하니까 불법승 삼보가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세존에게서 법을 따릅니다. 요게 답이야.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불법승 삼보가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아가지고 법을 따르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오늘 수업 계획을 좀 잘못 짠 것 같아서 일단 앞에 요약 부분을 뜯어서 보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 근거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한된 범행을 실천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을 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범행을 실천한다라고 말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있는데 이 사문바라문들의 그 범행이 온전한 범행이 아니고 제한된 범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한된 범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들은 나중에 목욕하고 성수를 바르고 머리와 수염을 다듬고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얻고 소유하고 즐깁니다. 말하자면 어떨 때는 이렇게 범행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사문바라문인데 또 어떨 때는 이 표현은 뭐예요? 보통의 세간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범행을 실천하지만 어떨 때는 보통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이렇게 제한적으로 범행을 실천한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또한 대덕이시여 저는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완전하고 청정하게 범행을 실천하는 비구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완전하고 청정하게 범행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 제자들은 제한되지 않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구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법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첫 번째 근거, 제한된 범행을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과 다르게 부처님의 제자들, 그 비구들은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죽을 때까지 실천합니다. 요 이야기는요, 불법승 삼보 중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승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요약본에 보면 제일 앞에다가 승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약간 지금 이 경의 주제는 어떤 이유인가라고 할 때 불법승 삼보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그것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비구. 이러니까 이 첫 번째는 승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인 범행을 실천하는 사문바라본에 견줄 때 부처님 제자인 비구들은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면서 부처님에게서 법을 따르는 그 근거가 이것도 그 근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보면 중간에 대덕이시여, 그러니까 완전하고 청정하게 범행을 실천하는 비구들을 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대덕이시여 저는 여기 밖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의 실천을 보지 못합니다. 이 표현은 뭐죠? 여기 밖에 다른 곳에서는 부처님 제자인 비구들처럼 이렇게 범행을 실천하는 그 무리를 보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부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 비구 상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완전하고 청정하게 범행을 실천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되죠. 일단 하나, 계속 이어서 나오겠지만,
이 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관점은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상가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완전하고 청정하게 범행을 실천한다. 죽을 때까지. 요 한 가지 관점이 나왔어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다시 되도기시여 왕들은 왕들과 싸우고 끄샤트리아들은 끄샤트리아들과 싸우고 바라문들은 바라문들과 싸우고 장자들은 장자들과 싸우고 어머니는 아들과 싸우고 아들은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는 아들과 싸우고 아들은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는 형제와 싸우고 형제는 자매와 싸우고 자매는 형제와 싸우고 친구도 친구와 싸웁니다. 김보부님, 요 지금 서로 싸우는 요 표현 네. 언제 좀 들어봤죠? 사문가경에서 사문가경 아니고. 앞에 초에 어디를 그 위대히 근데 그래 그 육사외도에 대한 설명 얘기죠. 네. 근데 요 이야기는 그 육사외도 설명에 나오는 건 아니야. 요게 그리고 사문가경은 디가니까요잖아. 우리가 요 맞지마니까요 관통하는 공부를 통해서 요 내용을 보았거든.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박보부님, 지금 생각이 날씀을 배보부님 어디 나와? 어디서 보긴 날씀 봤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지마니까야 13번, 14번이 그 괴로운 무더기 큰 경 작은 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매력과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서 그 소유적인 삶이 요런 매력이 있지만 그 소유의 삶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할 때 그 내용에서 이런 서로 싸우고 요뿐만 아니지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화살을 뚫고서 적진을 향해서 나가고 이제 이런 얘기도 그 소유적인 삶이 가지는 위험을 말할 때 요 부분이 그 두 개의 경에서 함께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삶,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살고 있는데, 이어서 여기 대덕이시여 저는 화합하고 즐거워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로 된 것 같고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지내는 비구들을 봅니다. 자, 이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고. 그런데 제자인 비구들은 어떻다는 거죠? 화합하고 즐거워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로 된 것 같고. 우유와 물, 요거 반대되는 건 뭐죠? 기름. 우유와 기름처럼 이렇게 섞이지 않는 요런 사람 무리도 있죠. 그런데 비구들의 무리는 우유와 물로 된 것처럼 잘 섞이는 거야.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지내는 비구들을 봅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여기 밖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화합하는 무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화합하는 무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불법성 삼보 가운데서 보면 어디에 속해요? 승에 속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요렇게 화합하는 무리는 오직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상가만의 특징이지 딴 데는 없어요. 비구상가의 특징. 첫 번째 특징,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실천한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화합하는 무리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이것에 의해서도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세존에게서 법을 따릅니다. 세존에게서 법을 따르는 두 번째 이유가, 근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다시 대덕이시여 저는 공원에서 공원으로 숲에서 숲으로 이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 저는 거기서 생각건데 그 사람을 보기 위해 눈을 두지 않을 것 같은 요거 무슨 표현이야? 배고프님 주변에 아주 그냥 깡마르고 새까맣고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힘들까? 뭐 이런 모습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싶을까? 잘 쳐다보고 싶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런 표현, 보고 정말로 쳐다보고 싶지 않은 이런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 사람을 위해 눈을 두지 않을 것 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수척하고 천박하고 얼굴색이 나쁘고 아주 창백하고 몸에 정맥이 붉어진 어떤 사문 바라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덕이시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이 존재들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실천한다. 아니면 이들에게 무언가 악한 행위를 하고 숨긴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은 생각건대 그 사람을 보기 위해 눈을 두지 않을 것 같이 수척하고 천박하고 얼굴색이 나쁘고 아주 창백하고 몸에 정맥이 붉어졌다라고. 저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존재들은 왜 생각건대 그 사람을 보기 위해 눈을 두지 않을 것 같이 수척하고 천박하고 얼굴색이 나쁘고 아주 천박하고 몸에 정맥이 붉어졌습니까? 라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친척에 속한 병, 유전병이 있습니다. 라고. 요게 이제 무슨 얘기로 봐야 할까요? 어쨌든 이게 보면 사문 바라문 아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자잖아요. 근데 수행자가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이렇게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 눈을 두기도 싫은 그런 몰골을 하고 있게 될까? 이런 측면이겠죠. 예를 들어서 박부부님 그 수행 이러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수행에 대한 관점으로 고행이라는 개념을 가지지요. 고행을 하는 사람들 사실은 불교 예술품 안에서도 보면 아주 유명한 조각상이 있잖아요. 부처님 고행상이 있잖아. 부처님 고행상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눈도 퀭하니 들어갔고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부처님 고행하시던 모습이구나 이러지. 그런 우리 부처님의 과정이여라는 이 선입감 없이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보고 싶을까? 그런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을 한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사문바라문이 수행의 방법을 바르게 잡지 못했을 때 그 꼴이 아주 보기에 좋지 못한 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 정말로 쳐다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이제 가서 물어본다는 거죠. 왜 당신은 모습이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실은 뭐 수행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 고행이라는 그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자기가 범행을 실천하려다 보니까 뭐 이렇다. 이게 사실은 답이 될 텐데 이제 이 수행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게 여기 이제 원어가 그래. 친척에 속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 대림 스님께서 번역하신 부분을 보니까 유전병이 있습니다라고 유전병이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 의미가 맞네 싶은 게 친척에 속한 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친척들 가운데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대를 이어오는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친척에 속한 병이고 그렇게 연결되는 병을 유전병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제 어쨌든 그 질문을 받은 그 사문바라문들은 우리는 이렇게 집안 내력으로 꼴이 나빠요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아마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사문바라문으로서 그 삶의 향상을 위한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러다 보니까 몰골이 초췌하다. 이렇게 이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자, 거기에 비해서 다시 여기 대덕이시여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냥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이고 기능들이 충만하고 편안히 지내고 부드럽고 남들이 준 것으로 살고 사슴의 심으로 머무는 비구들을 봅니다. 그런 저에게 대덕이시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이 존자들은 그분 세존의 가르침에서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존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냥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이고 기능들이 충만하고 편안히 지내고 부드럽고 남들이 준 것으로 살고 남들이 준 것으로 살고 하면 탁발한다 이 얘기죠. 사슴의 심으로 머문다 라고 이것에 의해서도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세존에게서 법을 따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세존에게서 법을 따르는 세 번째 이야기는 뭔가요? 자,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아주 초췌한 몰골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의 제자들, 비구들은 어떤 거예요? 기능들이 충만하고 편안히 지내고 대표적으로 기능들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요 말이 뭔가요? 여기서 기능? 몸을 말하는 거죠. 몸이 충만하다 하니까 아주 그 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거 박거우님 세 번째 주제 그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고행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고행도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초췌한 몰골을 가지는 데 비해서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들은 이렇게 겉보기에도 아주 그 기능들이 충만한 그런 원만한 모습을 보이고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면서 또 결정적으로 그분 세존의 가르침에서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안다 라고 해서 전후의 차이, 삶이 형상되는 것을 아는 거잖아. 요런 측면에서 보면 요거는요 1, 2번은 불법승 중에 승에 대한 주제로 설명이 됐죠. 이 3번은 불법승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승의 모습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승의 모습인데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차이를 본 거야. 요 1번, 2번에는요 여기 밖에 다른 곳에서는 못 봅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저도 아까도 그거 막 찾고 근데 여기 세 번째는 그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차이가 있나 봐. 요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초췌한 몰골이 이게 단순히 그 사문바라문들이 참 몰골이 초췌하다 요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초췌한 이유가 뭐야? 범행을 잘못 실천하는 거야. 깨닫고자 하지만 바르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고행을 한다. 몸을 힘들게 하는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을 하니까 부처님도 어쨌든 그랬잖아요. 깨닫기 전에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고행을 했던 거잖아. 그래서 그 고행이 얼마만큼 혹독했느냐 하면
부처님의 고행상에서 볼 수 있는 눈도 퀭하고 갈비뼈가 다 드러나 있는 뼈다귀밖에 안 남아 있는 이런 초췌한 몰골까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이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 이렇게 보기보다는 수행 방법의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초췌한 몰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말할 때 보디왕자경에서 말하는 거죠. 보디왕자가 그렇게 말하잖아. 저는 행복은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니까 부처님이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고행을 했었어. 그런데 그 고행에서 깨닫지 못하고 고행이 깨달음의 바른 길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서 고행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팔정도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깨달았어. 그래서 그 방법은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길이 아니고 행복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고행이라고 불리는 그 방법의 문제인 거야. 이거는 이 초췌한 몰골을 보여주는 그 사문 바라문들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수행 방법, 말하자면 그들이 따르는 가르침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 제자분들은 기능들이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변하고 이런 아주 부처님 제자들은 보기에도 아주 훌륭해요. 이런 원만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건 단지 부처님 제자분들이 어떻다 이 얘기가 아니고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들과 반대되는 행복에 의해서 행복을 얻는, 그래서 뭐죠? 팔정도죠. 중도인 팔정도라고 하는 이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이 방법이 바로 즐거움에 의해서 더 큰 즐거움을 일구는 불교만의 깨달음의 길이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의 길에 들어와 있는 비구들 개인의 문제보다는 바로 그런 가르침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만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승의 문제로 안 보고 이걸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법이라고 보자는 거지 왜 이걸 구분해서 보느냐라고 할 때 이건 조금 이따가 더 나오겠지만 부처님 제자분들의 상황을 말하는 데서는 여기 말고는 딴 데서는 이런 상가를 보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딱 찍어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그게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내가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여기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참으로 이 존자들은 그분 세존의 가르침에서 보기한 전후의 차이를 한다. 라고 해서 바로 전후의 차이라는 게 뭐예요? 공부를 하기 전과 공부를 한 후가 차이가 있어. 당연히 삶이 향상했으니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세존의 가르침에서라고 하는 이 앞에 비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에서는 안 나오는 세존의 가르침에서라고 하는 법에 대한, 그렇다면 이 초췌한 몰골을 가진 사문바라문들과 원만한 모습의 비구들의 차이는 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르침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요거 찾아내는데 어려웠어요. 제가 지금 설명도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시 대덕이시여, 저는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입니다. 죽일 자에 대해 죽이고 재산을 몰수할 자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할 자에 대해 추방할 수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런 제가 재판정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은 사이에 끼어들어 말을 중단시킵니다. 그런 저는 내가 재판정에 앉아 있을 때 그대들은 중간에 끼어들어 말을 중단시키지 말라, 내가 말을 끝내게 하라 라고 말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중간에 끼어들어 말을 중단시킵니다. 요거 뭐 요새도 우리 그 법정 뭐 뉴스에 보면은 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데 막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막 목소리 높여가며 싸우고 그런데면요, 그 판사가 아이고 좀 조용히 하세요 라고 제지하려 해도 제지가 잘 안 되는 뭐 이런 상황도 있나 봐요. 근데 이때 파세나디 코살라 왕은 단지 왕인가 그 판사 역할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도 그 죄지어서 끌려온 사람들조차도 재판장격인 왕이 말을 하는데도 끼어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 대덕이시여, 저는 비구들을 봅니다. 세존께서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법을 설하실 때 세존의 제자들은 재채기 소리나 기침하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전에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법을 설했습니다. 그때 세존의 어떤 제자가 기침을 했습니다. 어떤 동료 수행자가 그를 무릎으로 건드렸습니다. 존자는 조용히 하십시오. 존자는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스승이신 세존께서 우리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라고. 그런 저에게 대덕이시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존자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존자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참으로 존자여, 몽둥이와 칼에 의하지 않고도 이렇게 잘 제어된 모임이 있을 수가? 라고. 대덕이시여, 저는 여기 밖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잘 제어된 무리를 보지 못합니다. 요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스님인데 이제 그 이전에 그 일반적으로 어떤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잘 제어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어되지 않는 게 하여간 세상이야.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 제자들 비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참 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저는 여기 밖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잘 제어된 무리를 보지 못합니다. 앞에서 길게 말을 하잖아. 이렇게 누가 기침만 조금 해도 아이고 조용히 하세요. 스승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이렇게 무리가 무리 스스로를 제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제어된 모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욱이 고표현, 여기 밖에서 저는 여기 밖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잘 제어된 무리를 보지 못합니다 라고 다른 곳에 가면 불교 밖의 다른 곳에 가면 이렇게 잘 제어된 무리, 제어된 상가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이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승이에요. 하여간 제가 보다 보니까 요 표현, 여기 밖의 다른 곳에서는 이런 성질을 가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라고 딱 꼬집어주는 그 한마디가 요 표현은 승이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럴 때 이건 요 세 번째가 그러니까 승이 아니고 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타당성을 갖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시 되도록이시여 저는 머리카락을 꿰뚫는 궁수처럼 남의 말에 대처하는 현명하고 유능한 어떤 끄샤뜨리아들을 봅니다. 생각컨대 그들은 지혜를 익혀서 치우친 견해를 부수며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참으로 존재하여 사문 곶다마가 어떤 이름의 마을이나 번화가를 방문할 것입니다. 라고 듣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사문 곶다마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질문을 받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이런 말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아니면 이런 질문을 받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는 이런 말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사문 곶다마가 온다고? 그 사람이 부처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지혜를 익혀서 다 깨트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사문 곶다마가 부처라고 불리고 있다 해도 우리가 이런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논파할 거야.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참으로 존재하여 사문 곶다마가 어떤 이름의 마을이나 번화가를 방문했습니다. 라고 듣습니다. 그들은 세존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세존께서는 법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세존의 법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된 그들은 사문 곶다마에게 질문도 하지 못하는데 어떤 말로 의문을 제기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야 사문 곶다마 오라 그래? 요거 우리 어디서 봤죠? 사자가 작은 경에서 내가 사문 곶다마 멱살을 부여잡고 미칠 거야. 뭐 이런 이제 장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서 사문 곶다마를 논파하겠어. 그리고 이런 주제는 또 우리가 봤죠. 니간다의 제자 중에 그래 그대가 가서 사문 곶다마를 이런 말로 이런 논리로 논파해라 할 수 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빨리 장자가 개종하게 되는 이런 장면도 우리 보았었죠. 하여간 이제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러 온 거야. 가서 부처라는 사문 곶다마를 탁 논파할 거야. 이랬는데 정작 와서 보면 어때요?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그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그 법의 말씀으로 가리키고라고 했죠? 가르치고가 아니고 가리키고라는 원어가 나오는 거야. 요거 뭐였죠? 가르치고라고 하면 약간 가르치는 건데 가리키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열반을 가리키는, 그죠? 삶의 향상의 지향점을 가리키는 이런 의미라고 우리 옛날에 한번 본 적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러 왔다가는 정작 말도 못 꺼내고 부처님의 가르침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말할 기회도 안 줘?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자체로 만족하게 된다고. 이야 부처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딱 그 표현이죠. 그들은 사문 곶다마에게 질문도 하지 못하는데 어떤 말로 의문을 제기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세존의 제자가 되고 맙니다. 대부분이 요런 표현을 하여간 표현하는 말이 하나 있지. 외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만 만나러 가면 가서 논파할까요? 라고 갔다가도 다 부처님 제자가 돼버리잖아. 요런 상황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말이 하나 있지. 용시키는 요소. 그래,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제 끄샤트리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교 신자라는 얘기 아니라고 자기대로 이건 어떤 논리를 가진 뭐 자기대로의 뭐 종교가 있고 그러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러 오면 제대로 말 한마디 못 꺼내보고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불교 신자가 돼버린다고. 부처님 제자가 된다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저 사문 곶다마가 개종시키는 요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 말을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 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세존의 제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에 의해서도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 상관은 잘 실천한다 라고 세존에게서 법을 따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지금 뭐냐 하면 현명하고 유능한 외도 이렇게 보죠. 뭐 그냥 외도 이렇게 쓸까? 그냥 끄샤뜨리아 이렇게 나왔지만 부처님 제자 아닌 이 끄샤뜨리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로 만들어 버렸죠. 달리 말하면 개종을 시켰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말해지고 있어요. 요거는 불법승 삼보의 관점에서 불에 속한 얘기일까? 법에 속한 얘기일까? 승에 속한 얘기일까? 부처님이 직접, 그죠, 김부부님? 부처님이 직접 법을 설해가지고 하는 부처님의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도 그렇게 보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다시 대덕이시여 저는 현명하고 유능한 어떤 바라문들을 봅니다. 현명하고 유능한 어떤 장자들을 봅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여기는 뭐 외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끄샤뜨리아 그리고 이어서 바라문 그리고 장자라고 하는 세 부류를 이렇게 자기대로의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러 오면 제자가 되는 거야, 개종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런데 그 밑에서 보면 자, 어떤 장자들을 봅니다. 다음에 머리카락을 꿰뚫는 궁수처럼 남의 말에 대처하는 현명하고 유능한 어떤 사문들을 봅니다. 그죠? 끄샤뜨리아, 바라문, 장자 다음에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 번째로 사문이 나타나요. 사문들을 봅니다. 생각컨대 그들은 지혜를 익혀서 치우친 견해를 부수며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참으로 존재하여 사문 곧다마가 어떤 이름의 마을이나 번화가를 방문할 것입니다. 라고 듣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해서 쭉 몇 줄은 그냥 내려옵시다. 그들은 세존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세존께서는 법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세존의 법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된 그들은 사문 곧다마에게 질문도 하지 못하는데 어떤 말로 의문을 제기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사문 곧다마에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기를 청합니다. 요 차이가 생겼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끄샤뜨리아 바라문 장자들은 제자가 되었다 해서 개종한 거로 나와. 그러면 뭐 여기서는 일단 출가한단 말 없으니까 제가 진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어가지고 여섯 번째는 마찬가지 사문이라 하지만 일단 부처님 제자 아닌 사문이니까 외도의 사문이겠죠? 그런데 이 외도의 사문도 부처님을 논파하려고 왔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일단 넘어서죠. 뭐 기본적으로는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사문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출가하기를 청합니다. 사문 곧다마는 그들을 출가하게 합니다. 거기서 외딴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머문 출가한 그 사문들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목적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요거는 거의 정형된 구문으로 경에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많은 경들은 여기에 이어가지고 그 존재는 아라한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이렇게도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표현은 없는데 일단은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라니까 아라한이 된 거예요. 깨달은 거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도 재밌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외도의 사문이었다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가 된 사문들이죠. 자, 이 사람들의 표현이야. 존자들이여 우리는 죽다 살았습니다. 존자들이여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참으로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고 공언했고 바라문이 아니면서 바라문이라고 공언했고 아라한이 아니면서 아라한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요건 무슨 말이죠? 요새 우리 아침에 법구경 공부할 때 이제 바라문 품 들어갔잖아요. 그 바라문의 원래 의미가 힌두교의 사제를 말하는 거 아니죠. 불선법을 제거하자라고 삶의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 바라문이고, 그래서 불선법을 완전히 제거하면 그 사람이 아라한인 바라문인 거죠. 그때의 불선법을 제거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해요? 선을 한다 라고 해서 선이라는 것, 참선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지만 선이라는 것,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대표되는, 달리 말하면 8정도의 바른 삼매가 4가지 선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바라문이라는 것이 바라문이 아니면서 바라문이라고 공언했고라는 거, 이렇게 불선법을 완전히 제거해서 아라한이 되지 못했으면서도 내가 바라문이요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죠. 사문이라는 것도, 자, 아까 그 김정혜 법부님 사문과경 말씀하셨잖아. 거기서 사문이라는 거, 사문과 이럴 때 사문 다음에 결실 이럴 때 아라한까지 깨달음까지 말하잖아요. 사문도 역시 그 본질적 의미로는 바라문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취된 상태가 아라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사문이었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한 이분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옛날에는 내가 사문이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따지고 보면 사문이 아니었어, 요 얘기죠. 사문이 아니었는데 사문이라고 내가 말했고, 바라문이 아니면서도 바라문이라고 공언했고, 아라한이 아니면서 아라한이라고 공언했어. 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정말로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깨닫지 않았으면 그야말로 그건 죽음이었어. 요 얘기인 거죠. 죽다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요 표현인 거야. 이제 우리는 참으로 사문이고, 이제 우리는 참으로 바라문이고, 이제 우리는 참으로 아라한입니다 라고. 이분들 입장에서 정말로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해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았으면, 이게 또 더구나 그 제가자들 입장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깨닫겠다라고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가르침을 잘못 만나가지고 가다 보면 초췌한 몰골로 살다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뭐. 그 표현을 뭐라고 했어? 죽을 뻔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했어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에게로 출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8정도 중도의 실천에 의해서 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깨달음을 성취한 것. 이것은 뭐요? 살았어요. 모든 것을 얻었어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서도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은 정등각이시라.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지자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세존에게서 법을 따릅니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요거 6번째 것도 불법성 이래 보자면 5번처럼 부처님 이야기죠. 결국은 부처님께서 직접 대화하는, 법을 설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제자로 삼고 출가를 시키는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나왔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하는 요런 현상, 요런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부처님 법을 따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존경하고 따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6가지로 나온 그 이유, 근거를 보니까 바로 이 안에서 이렇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침은 이렇게 제자들은 해가지고 6가지의 이유를 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불법승삼보가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따릅니다 라는 것을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공부하는 이 89번 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거 같아요. 그 6가지로 이유를 내는데 또 부처님을 존경하고 우정을 나타내는 이런 그 이유를 현재 6가지를 말했는데 그 6가지가 바로 불법승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요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주제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다시 대덕이시여 목수인 이들 이시닥다와 뿌라나는 저의 밥을 먹고 저의 마차를 탑니다. 저는 그들에게 생계를 주고 명성을 주었습니다. 요거 파세나디 꼬살라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기 일을 하는 목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봉급을 주는 거죠. 마차도 태워주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생계를 주고 명성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존에게 하듯이 저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대덕이시여 군대를 진군하던 저는 어떤 불편한 거처에서 목수인 이들 이시닥다와 뿌라나를 시험했습니다. 그때 대덕이시여 목수인 이들 이시닥다와 뿌라나는 온 밤을 법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낸 뒤 세존이 계신 곳으로 머리를 두고 저에게 발을 두고 잠을 잤습니다. 아니 이게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봉급 주고 마차를 태워주고 하는데 아니 잠을 잔다 라고 할 때 그래도 머리를 내 쪽으로 두고 발을 딴 데 둬야지 어떻게 머리를 부처님한테로 두고 나한테 발을 두고 잠을 자냐? 이거 조금 잘못 접근하면 만약에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목수는 사형당했을지도 모르는 이런 일이죠. 얼마나 불경해. 그 표현이죠. 그런 저에게 대덕이시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존자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존자여. 목수인 이들 이시닥다와 뿌라나는 나의 밥을 먹고 나의 마차를 탄다. 나는 그들에게 생계를 주고 명성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세존에게 하듯이 나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 참으로 이 존자들은 그분 세존의 가르침에서 전후의 고귀한 차이를 인식한다. 라고. 이것에 의해서도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고 세존에게서 법을 따릅니다. 자, 그럼 요 7번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6가지 경우가 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됐잖아. 7번째 경우는 뭐로 봐야 하죠? 기본적으로 이시닥다와 뿌라나라는 요 두 사람은 제가자죠. 그런데 제가자라는 여기 5번에서 나온 크샤트리아 가라본 장장 이들도 제가자였거든. 그런데 이시닥다와 뿌라나는 일단 제가자야. 응? 이미
그죠? 제가자이고 외도가 아니고 부처님 제자인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가르침이 어땠고 제자들인 비구들이 어땠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는 그 제가자지만 제자인, 달리 말하면 제가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신자에 대해서 7번째로 말을 하는데, 이게 세간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사람이 왕이잖아. 그러니까 이 제가자니까 제가자의 삶의 영역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자기 왕한테 존경하는, 존중하는 이거하고, 이제 부처님 제자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스승이신 부처님을 존경, 존중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세간적 입장에서 왕에 대한 존중보다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에 대한 존경, 존중 이게 더 큽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왕에 대한 것과 스승에 대한 것, 요런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왕에 대한 존경, 존중은 작고 스승에 대한 존경, 존중은 큽니다 라고 7번째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이야기를 6개의 경우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 7번째로는 제가신자가 왕의 백성이면서도 왕에 대한 존경, 존중보다 스승에 대한 존경, 존중이 더 크다. 요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야, 정말로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법은 잘 설해줬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우리 이제 다른 경 한 군데에서 보면 이 이시다타와 뿌라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는 이랬고 삼촌은 이랬는데 두 분 다 일레자가 되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방법이 달랐는데 똑같이 일레자가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시다타와 뿌라나는 제가신자이기는 하지만, 그죠? 제가신자이기는 하지만 보통의 제가신자는 아니죠. 일레자, 성자에 속한 제가신자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높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우리 스승하고 견자? 이렇게 왕보다 스승을 훨씬 더 높은, 더 위대한 존재로. 그래서 잠을 잘 때 나 죽여도 좋아. 나는 머리를 부처님 쪽으로, 스승 쪽으로 향하지 왕한테 머리를 향하느라고 부처님 쪽으로 발을 향하는 그런 불경스러움은 행치 않을 거야. 요런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빠세나디 왕의 입장에서는 이야, 나한테 봉급받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도 스승이신 부처님을 더 존경하는구나. 이런 거를 보면 정말로 여표현 세존은 정등각이고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한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한 거죠. 요렇게 7가지의 예를 들어가면서 부처님이 처음에 주제 발의한 게 뭐야? 문제를 말씀하신 게 무슨 이유를 보길래 이 몸에 이런 최상의 존경을 표하고 우정을 표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이런 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법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하니 7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때 이런 예들을 들어보니 정말로 어떻게 제가 불법성 삼보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법성 삼보를 따르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부처님에게 이렇게 최상의 존경, 우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체적인 주제가.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본 거는 그 법을 따르게 되는 근거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부처님한테 최상의 존경을 표하고 우정을 표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 세조는 정등각이시고, 뭐 이렇게 법을 따르는 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제가 부처님께 존경을, 우정을 표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보죠. 다시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도 끄샤뜨리아시고 저도 끄샤뜨리아입니다. 세존께서도 꼬살라 사람이고 저도 꼬살라 사람입니다. 세존께서도 여든이시고 저도 여든입니다. 세존께서도 끄샤뜨리아시고 저도 끄샤뜨리아인 점, 세존께서도 꼬살라 사람이시고 저도 꼬살라 사람인 점, 세존께서도 여든이시고 저도 여든인 점에 의해서 저는 대덕이시여 세존에 대해 최상의 존경을 표하고 우정을 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덕이시여 이제 저희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은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그 법의 관점에서 다 이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인도적인 어쨌든 바세나디 왕은 또 제가자니까 인도적 제가자의 관점에서 부처님도 저도 끄샤뜨리예요. 같은 계급이요. 부처님도 저도 꼬살라의 사람이요. 근데 김포부님, 부처님이 꼬살라 사람인 게 맞나요? 원래 그 가비라국의 왕자잖아. 꼬살라가 합류를. 그치? 나중에 아예 그 정벌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꼬살라에 속한 작은 속국 요런 개념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가비라국, 가필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꼬살라 왕의 지배하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하고 바세나디 왕 모두가 그 두 사람이 동갑이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연세인 80에 이르는 시점이다. 이런 것까지를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법을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부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도 부처님을 존경하고 우정을 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는 8가지로 존경과 우정을 표하는 이유를 말하고 그 중에 7가지는 법을 따른다. 세조는 정등각이시고 하는 요 법을 따르는 관점에서 7가지 그 중에 불법승에 대한 각각의 이유를 말하고 제가 신자에 대한 경우까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런 법을 따르는 관점 말고 그저 제가요 부처님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스승에 대한 예우의 관점과는 다르게 그냥 인간적으로 부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이제 이런 측면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를 하고 나서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저는 이제 갑니다 하고는 간 거야. 대덕이시여 이제 저희는 가겠습니다. 의무가 많은 저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왕이여 그대에게 적당한 시간을 이제 그대가 생각하십시오. 그러자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파세나디 고살라 왕이 돌아가고 오래지 않아서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 파세나디 고살라 왕은 법의 탑들에 대해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비구들이여, 법의 탑들을 배워라. 비구들이여, 법의 탑들에 대해 숙달하라. 비구들이여, 법의 탑들을 명심하라. 비구들이여, 법의 탑들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근본이다. 라고. 배고프님, 여기도 그럼 법의 탑. 법의 탑이라는 게 이 경의 제목이거든. 법의 탑은 뭐지? 불법성하고 제가 그래. 점을 지금 여기서 그 존경과 우정을 표하는 것을 모두 8가지로 말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인간적인 이런 거고 7가지는 법을 따르는 측면이잖아. 그리고 그 법을 따르는 측면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 거야. 그럴 때 법을 따르는 측면의 그 7가지, 요거를 부처님이 뭐라고 말해요? 법의 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법의 탑에 대해서 비구들한테 법의 탑들을 배워라. 법의 탑들에 대해 숙달하라. 법의 탑들을 명심하라. 이 법의 탑들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근본이다. 그러니 자, 여기서 배우라라는 말이 이 7가지 외워라 이런 거 아니죠? 부처님은 이러하신 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하고, 그리고 그대 비구들은 1번, 2번, 4번에서 말하는 완전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 화합하는 상가, 잘 제어된 상가, 요것이 법의 탑이다. 그대들이 실천해야 한다. 요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워라, 숙달하라, 명심하라. 이 법의 탑들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죠.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라고 했어요. 자, 요 우리 앞에 요약, 그러니까 맨 앞장으로 잠시만 좀 와보겠습니다. 요약해가지고 이제 쭉 다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중간에 보면 주제의 확장 86, 무슨 이유를 보길래? 라고, 하나 적었는데, 오늘 같이 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경을 좀 간략히 설명하고,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스님의 정연구입니다. 그래 말이야. 용례입니다. 아타와상 삼박사만어 해서 무슨 이유를 보기에 라고 하는 요 용례가 니카야 전체적으로 11번 나타나요. 그리고 그 11번의 경우가 이 경들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경우로 도대체 어떤 이유를 보기 위해서 그대는 그러하냐라고 나오는데, 제가 경들을 좀 다 새로 번역을 하고 모아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정리가 덜 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요거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는 요거는 우리가 그 맞지마니까야 27번 그 코끼리 비유의 작은 경에서 요 문장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배보부님 우리 초기 불교 108배에 나옵니다. 요 얘기했잖아. 그 초기 불교 108배에서 요 내용을 우리가 이것이 결론이다 라고 했죠. 그게 바로 27번경에서 열애의 제자가 얻는 결론이 바로 요 세존은 정등각이시고 그러니까 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요 문장의 대표적 의미가 바로 제자들이 얻는 결론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공부한 법의 답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제의 확장 33번은 제가 우리 홈페이지 수업보고 통해서 링크해 드릴게요. 먼저 볼 때는 요 오늘 공부한 법의 탑경을 여기서
그렇게 써놨더라. 나중에 공부할 때 보충하겠습니다. 이랬었는데 오늘 보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보자면 요 표현 있죠. 세존에게서 법을 따릅니다. 이랬거든요. 세존에게서 법을 따른다 하는 게 원어가 담만 와요. 이렇게 담만 와요. 담만 와요. 요게 담마라는 법하고 안와야라고 하는 두 단어가 연결된 건데 이 안와야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과정, 길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 하나는 빠르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오늘 법의 탑경에서는 담만 와요라는 요 단어를 법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건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법을 따르기 때문에 부처님을 존경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요게 사실은 이 단어가 나오는 중심적인 경들은 어디에 있냐 하면 요 과정이라는 의미로 나와. 그래서 담만 와요 하면 법의 과정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요 법의 과정이라고 나오는 게 어떤 경이냐라고 하면 박보부님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 있잖아. 5가지 장애하고 7각지하고 그래서 심의 오염 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나오는 요 문장 있죠. 요 문장이 어떤 경들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 비유가 하나 나오죠. 그 성이 있어가지고 이 성과 관련된 비유를 하면서 진짜 작은 한 마리도 통과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오직 요 하나의 문으로만 통과해야 돼. 요런 비유 있잖아.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3개인가 4개의 경이 동일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수행의 중심 개념. 요거 알려주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사리부타 존자한테 그대가 과거의 부처님들 보았느냐? 어째서 그대가 이렇게 과거의 부처님들에 대해서 찬탄하느냐? 이럴 때 사리부타 존자의 답변이 뭐고 딴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본 거 아니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확정적인 법의 과정이 있습니다. 법의 과정, 법의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열반으로 깨달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이죠. 거기에서 바로 그 법의 과정, 확정적인 법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그려낸 그 법의 과정이란 말의 원어가 요거예요. 담만 와요. 그런데 야입니까? 야인데 이제 이게 요가 될 때는 주격. 그러니까 원래는 담만 와야라는 단어인데 주격으로 나타날 때 이제 담만 와요 이렇게 이제 격이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하여간 이 담만 와요, 담만 와야라는 요 하나의 단어가 중심적인 의미로는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는 거기서 확정적인 법의 과정이다. 해서 이건 하여간 수행을 말하는 움직일 수 없는 틀이라고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을 지시하는 용어가 담만 와야 또는 주격으로 하면 담만 와요 이렇게 되고요. 요 단어가 그런 법의 과정이라고 보지 않고 이렇게 법을 따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되는 유일한 경이 오늘 공부한 법의 탑경 여기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법을 따릅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예요.
자, 거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주제 확장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 전가 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차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감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이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따낭 야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따 야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벚꽃이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